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네, 오늘은 주인을 알아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 러브버그라는 곤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다 보셨거나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벌레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뉴스에까지도 계속 보도가 될 정도입니다. 최근에 한 3, 4년 정도 이 벌레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 벌레는 숫자가 너무 많은데 해충이 아니라고 합니다. 해충이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방 사라진다고 해서 이 벌레들이 나오면 좀 징그럽기는 하지만 좀 기다려야 된다고 해요. 이 벌레들은 원래 이름이 붉은 등 우단 털파리입니다. 근데 이 벌레들이 왜 러브버그라고 불리냐면 이 벌레들은 둘씩 짝을 지어서 항상 짝짓기를 하면서 날아다니기 때문에 러브버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 둘을 떼어내려고 한번 손으로 힘을 줘서 떼보면 잘 떼지지 않고 아주 힘을 세게 줘서 팍 떼면 뿅 하고 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보통 벌레들은 짝짓기를 해도 툭 치면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 둘은 얼마나 깊은 사랑에 빠져 있는지 잘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 러브버그는 평균 수명이 일주일인데 이 일주일에 이 곤충의 일생 중 3, 4일을 짝짓기만 한다고 합니다. 이 일생의 반 이상을 이 번식에 사용하는 거죠. 이 곤충이나 짐승들은 이처럼 짝짓기철이나 발정기가 되면 짝짓기를 통해 알이나 새끼를 낳습니다. 이는 그들의 본능인 거죠. 곤충이나 짐승이 사랑하거나 뭔가 상대방을 배려해서 결혼을 하고 번식을 하진 않습니다. 가끔은 이 원앙이라든지 어떤 다른 동물들처럼 이 동물들이 서로 진짜 사랑하나, 서로 둘만을 사랑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만 사실 이것들은 다 그들의 본능입니다. 이 동물들에게 심겨진 본능이고 이 동물들은 본능적으로만 행동합니다.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반면에 사람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 본능을 이성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이 본능을 잘 조절하여 더 큰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람과 동물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책 있잖아요. 잠자리, 고릴라, 이런 동물들 쭉 나오는 시리즈 중에 이 생물학 관련된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리즈 중에 하나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 관한 책을 제가 보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사람은 동물입니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 제가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사람은 동물과는 다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주 특별하고 고귀한 존재야 라고 배워왔는데 사람은 동물입니다라고 막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막 진화론적인 내용들이 막 가득해가지고 어린 마음에 사람이 어떻게 동물이야 하는 그런 반발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생물학적으로 사람은 동물이잖아요. 이 동물의 정의가 엽록소가 없고 세포벽이 없으며 다세포여야 되고 이런 동물의 정의들이 있는데 사람은 정확하게 생물학적으로 동물이 맞는데 어린 시절의 제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짐승과 똑같다고? 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생물학적으로는 동물일지 모르지만 짐승과는 구별된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은 짐승이 절대 아닙니다. 생물학자들이 사람은 동물이라고 분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근본적으로 짐승들과는 다른 겁니다.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이성으로 본능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짐승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난 말씀에 나눴던 정품을 사칭하는 유사품들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인 겁니다. 이단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이단들과는 다르게 교회 안에서 형제인 것처럼 들어와서 교인들처럼 그냥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완전히 복음과는 다른 거짓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형제 임내하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이단들인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짐승 같다는 겁니다. 짐승 중에서 본래 잡혀 죽기 위해 존재하는 짐승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짐승이라도, 아무리 동물이라도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동물은 없죠. 근데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개가 자꾸 사람을 물면요, 안락사를 시킵니다. 강아지가 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예쁘고 귀한데 아무리 동물이 귀하고 아무리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고 해도 이 동물이 자꾸 사람을 물거나 위협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동물을 안락사를 시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짐승들은 이성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능대로 행동하다가 주인한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주인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동물들은 사람이 키우기엔 적합하지 않은데 사람이 키우다가 본능대로 행동해서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물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물은 잡혀서 죽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이 있다면 이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성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성과 철학에서 말하는 이성을 구분해야 됩니다. 경험주의 철학, 이성주의 철학에서 이성을 중시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성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성은 진리를 따라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것을 말하고,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오늘 제목처럼 주인을 알아보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근데 그것이 죄로 인해 오염된 것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신을 더듬어 찾게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을 알아보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염돼서 그것을 발휘하지 못할 뿐인 겁니다. 아무리 요즘 강아지들이 귀하다고 해도 주인을 못 알아보면, 그리고 물면 안락사를 시켜야 되듯이 성경이 말하는 이성을 가진 사람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마치 본래 잡아 죽여야 되는 짐승처럼 그렇게 본능대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짐승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물고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를 베드로는 성적 타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하반절과 13절 상반절을 이어서 보면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지금 성적 타락에 대한 결과에 대한 묘사인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니, 분수, 이렇게 물이 막 솟아나오는 분수 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물에 흠뻑 젖잖아요. 그것처럼 멸망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멸망에 젖어서 멸망당하는 게 당연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가면 물에 젖듯이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는 게 뭐냐면, 음식점에 가서 음식값을 내면 뭐가 나오죠? 음식이 나오죠. 옷가게에 가서 옷값을 내면 옷을 받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불의를 값주고 샀다는 겁니다. 불의의 값을 낸 만큼 그 불의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들이 행한 죄의 값대로 그 값만큼만 공정하게 대가를 받을 건데, 그 대가가 멸망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지은 죄 값대로만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실 건데, 나쁜 사람들이니까 더 무섭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은 죄 값만큼만 받아 하고 그 값을 치러주실 건데, 그게 멸망이고 그게 사망이고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 성적 타락을 종용하고 있는 자들의 결말입니다. 13절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씀합니다. 낮은 일하는 시간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종들, 당시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넘어서 당시의 종들은 낮에는 일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 일해야 되냐면 주인을 위해 일해야 하죠. 그래서 이 낮은 주인을 위해 일하는 시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낮에 논다는 것은 주인의 명령 밖으로 나간 종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명령 밖에 나가서 이 노는 이단들,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형제 자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 이들이 노는 방법은 성경에 묘사하기를 사기 도박을 하고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교회 안에 있는 자매들을 쳐다보는 겁니다. 범죄할 대상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은 탐욕에 연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라는 거죠. 반복해서 훈련된 탐욕을 부리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말했는데 이들은 반대로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악을 저지르기에 아주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너무 많이 죄를 지어봐서 어떻게 악을 저질러야 되는지 아는 자들이고 성적 타락의 범죄를 할 대상들을 날마다 찾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옆에 있는 연약한 그 죄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훈련되지 않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넘어뜨리는 이들은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곤충이나 짐승도 아니고 끊임없이 성적인 쾌락을 탐닉하고 해소할 대상을 찾아 헤매는 이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말이 나오는데 13절에 그들이 죄 짓는 현장을 연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연회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정황상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하는 성찬식과 비슷한 애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같이 식사에 교제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냥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 자리도 포함하지만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한 몸됨을 나타내는 그 애찬의 시간에 이들이 그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를 속이고 성적인 대상을 탐닉하는 일. 최근에 막 재조명되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버닝썬 사건입니다. 이 강남의 유명한 클럽에서 성폭행과 마약이 성행을 했고 이것이 연예인들까지 연루가 되고 경찰까지 연루가 돼서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죠. 그런데 거기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너무 적은 형량을 받고 끝나서 여러 그런 언론들에서 이걸 재조명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향락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심각한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단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사기 도박과 성적 타락이 이와 비슷한 맥락인 겁니다. 이 클럽에 가는 사람들이 왜 가죠? 성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해 갑니다. 클럽에 가서 전 춤추러 가요라고 말하지만 춤추고 술 마시고 남자 여자가 뒤섞여서 노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클럽에 가는 목적과 똑같은 마음으로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조명 틀고 춤추고 술 마시고 놀아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형제인 것처럼 같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클럽에 가는 것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뭐 다르냐? 착한 척하지 말고 우리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즐기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교회의 문턱이 낮아진 요즘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마음대로 구원의 문턱까지 낮춰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으며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심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의 도를 가르쳐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임받은 구원의 방법인 복음을 가감없이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며 자격과 능력이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원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죄의 문제를 평생 다루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가는 것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교회 다니는 건 모두에게 자유지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형상대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고 특징인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회복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변화되기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고 요구하고 권하며, 그것이 되게 성격 좋고 되게 너그러운 일인 것처럼, 그것이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 것처럼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으며 그들은 저주의 자식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 탐욕에 연단된 자들, 근데 이것은 어떤 특정 사람, 누가 그 사람일까를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사상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물결이 자꾸 들어옵니다. 계속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것들과 타협하는 마음들이 들어옵니다. 탐욕에 연단되려고 하고, 탐욕을 반복하여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탐욕을 즐기고 심지어는 전하도록 훈련된 그런 자들, 그런 사상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기를 기뻐해야 되고, 그 말씀을 배워서 내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살 힘을 주십니다. 내가 회복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삶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알아보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아보는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